자, 그러면 계시록 4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나눴던 요한계시록 말씀들 잠깐 한번 떠올려 보시면 우리가 하늘에 이제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요한이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됐죠. 그래서 주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좀 강조했던 게 뭐냐면 벽옥, 홍보석, 그리고 이제 무지개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벽옥은 이제 거룩을 상징하고 또 홍보석은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무지개는 이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난 자유로운 상태, 죄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된 그 상태로서 우리가 이제 주로 무지개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이제 나누게 되었는데, 또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해서 에메랄드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제가 드리진 못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벽옥, 홍보석, 무지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때 결국은 거룩이라는 그 심판, 하나님 앞에 이제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거룩과 또 심판, 그리고 구원, 그리고 이제 죄로부터 모든 자유함,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4절 이후의 말씀들을 나누게 될 텐데, 제가 이거를 4장까지를 그냥 오늘 하루에 좀 마치려고 했는데 이렇게 계속 고민하고 보다가 보니까 그래도 조금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아마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4장을 또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24개의 보좌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24 보좌들과 24 장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좌가 24개면 당연히 그 위에 24 장로들이 이제 앉아 있겠죠. 근데 그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24 장로라는 표현은 계시록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는 장로라는 표현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베드로도 아마 자기를 장로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요한인가요? 베드로인가 또 자기를 장로로 이렇게 칭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이 계시록에만 나타난 이 24 장로에 대한 이제 좀 정체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장로들에 대한 이제 좀 구절들을 제가 좀 읽어드린다면, 이제 앞으로 또 나오게 될 계시록 4장 10절에 보시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또 계시록 5장 6절에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뭔가 찬양과 이런 영광을 돌리는 또 내용들과 이렇게 좀 같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계시록 11장 16절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한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고요. 계시록 19장 4절에도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지금 보면은 이제 찬양, 경배, 영광 돌리고 이런 이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24 장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들의 특징은 계시록에 등장하는 모든 구절 속에서 24 장로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석을 한번 제가 좀 24 장로에 대한 견해를 한번 주석을 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혹자는 구약의 12족장과 신약의 12사도가 합쳐진 것을 상징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이제 구약의 12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 계속 이야기했죠. 이게 이제 나중에 14만 4천의 숫자와도
연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 나오죠. 그래서 22, 구약의 12와 신약의 12. 근데 이걸 이제 24로 또 표현을 했다라고도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혹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 유대인과 이방인 전 세계에 있는 이제 교회. 이 교회는 이제 뭐 전체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모든 걸 초월한 모든 교회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또 혹자는 구약의 24 제사장 반열을 나타낸다고 본다. 이런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단지 여러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며 찬양하는 일에 종사하는 영적 존재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한편 본문의 24라는 숫자는 본사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완전성과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12의 곱절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상징한다. 근데 이제 주석에 이제 어떤 영적인 존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12, 24 이런 개념으로 보면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 구원받은 그러니까 12사도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떤 이제 24장로 하면 뭔가 이제 어떤 천사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한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신약의 12사도라든지 구약의 12 그 이스라엘 지파 아들들 이야기하는 걸 봤을 때는 이제 어떤 구원받은 그 하나님,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사도들도 자기를 장로라고 이렇게 지칭을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분명히 그 예수님의 이제 사도들과도 연관성이 있는 숫자로 봤을 때 우리가 그런 이제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주석에도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확히 어떤 하나의 견해를 이제 지지한다기보다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는 경배하는 마치 구약에서 성전에서 이제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와 같은 영적인 존재의 개념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12 더하기 12 이 개념으로서 이제 24를 완전한 통치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는 이 개념, 우리가 이제 예배에 대한 말씀 나눌 때 그랬죠. 하나님한테 완전히 부복한 상태를 경배라고 하잖아요. 그 24장로들이 바로 그런 상태의 이제 존재들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의 뭐 아들들, 백성, 뭐 구원받은 자, 또 뭐 순교자 이런 여러 가지 또 제자, 사도들 이런 내용들도 사실 다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새로운 어떤 새롭게 세상이 새롭게 될 때 너희들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4장로들이 24개의 보좌의 24장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하고 연관지어서 봤을 때 사도들, 제자들의 그 내용들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좌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장면인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될 때 그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되는 것. 계시록에서는요, 이 보좌에 관한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대부분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 혹 어린 양의 보좌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봤던 지난주에 스데반도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를 보잖아요. 거기 우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본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근거한 보좌의 개념을 찾아보면 또 이와 굉장히 유사한 구절을 하나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시록 20장 4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보좌를 보니까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이고 또 죽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서. 그리고 그들의 손과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데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대요. 근데 보좌에, 거기 이제 보좌에 앉은 자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까 24장로, 24보좌 이런 개념들이 이제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목베임을 당하고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 그들이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게 다 무슨 이야기인가 싶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이 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런 순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순교를 당한, 그리고 이제 거룩해진, 정결해진 자들에 대한 내용인데, 이 구절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의 삶과 신앙이 어땠죠? 바로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이제 다해서 예수님을 증거했고 십자가를 졌죠.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졌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삶을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진짜 목숨을 잃는 순교의 이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들이 어떤 상태였죠? 그들이 영적으로는 베드로의 이야기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저의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을 오늘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지만은 이 계시록은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아주 관심 있게 깊게 생각해야지 이게 요한이 진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를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보고 뭐 그냥 다른 말씀 다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말씀이겠지만, 이런 선으로 보면은 요한이 뭐 하러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뭐 어떻게 보면 이리 꼬고 저리 꼬고 해서 이게 한글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게 써놓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정말 진지하게 관심 있게 보면 이게 얼마나 비밀스럽고 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힘을 주고 하나님의 여기 진짜 감춰진 보화들이 담겨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들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의 삶이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피곤하고 고달프고 저주받은 것 같고 부유하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박해나 당하고 정말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영적인 상태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읽은 말씀 20절,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여기 이제 1000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1000년 왕국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제자들 이후에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믿게 돼서 우리까지 이제 오게 된 거잖아요. 바로 이 사람들이 이제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왕노릇하는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자각을 못하고 또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지 않거나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밀려서 살다 보니까 사실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잃어버리고 사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제 깨닫게 하시고 그리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별로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그걸 자꾸 이제 빛의 자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들을 하나님이 이제 복음으로 아들로 세우셔서 결국은 그 보좌,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보좌에 앉히셔서 이런 제자들이, 사도들이 누리는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미 이제 우리를 그 높은 보좌에 앉히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찾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주님의 빛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인데,
바로 이 기간을 지금 제가 읽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천년의 기간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천년이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느냐? 이제 우리가 보통 천년 왕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단 우리는 이제 무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 전천년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무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의 기간을 특정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뭐 실제로 천년으로 보거나 어떤 천 자체를 그냥 어떤 특정한 기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상징적 의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천년이란 천년이란 말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기간, 그 심판과 재림의 기간까지의 그 모든 시간들을, 그 교회의 시간, 그러니까 그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의 그 모든 시간 전체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기간으로 해석하는 거죠. 천년의 시간을. 그걸 무천년설이라고 하죠.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나누는 관점도 바로 이 무천년설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의 그 모든 시간들을 이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교회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게 저 미래의 어떤 천년 왕국에 오면 그때 왕노릇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 거듭난 자들,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먼저 사도들이고 제자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제가 자꾸 베드로가 한 그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 이걸 자꾸 강조해 드리는 게 이게 성도들의 실체이고 실존이고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거를 몰라요. 우리가 모르고 이게 그래 뭐 나라래 뭐 왕 같은 제사장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제사장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연합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지, 원래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고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하고 나라라고 해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라고 하고 백성이라고 하고, 이게 다 그냥 사실 계시록에는 같은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단어도 그렇고. 그래서 뭐 하나님을 설명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뭐 벽옥과 홍보석과 무지개 다 하나님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계시록의 단어들이 그런 형태로 지금 많은 그 어떻게 보면 반복적이고 중복적인 내용 같은데 그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시면서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 말씀이 씨가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이걸 자꾸 이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 나누다가 성령이 오시면 뭘 가르쳐 준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봤죠. 뭐였죠? 예, 그렇죠. 예. 그거 갖고 제가 이제 열심히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고 하죠. 근데 죄와 의와 심판을 보통 사람들이 관심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성령은 거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이 운행하고 역사하시고 성령이 조명한다라는 것은 죄의 심판을 배우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그 심판 다음이 뭐겠습니까? 이제 구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구원의 여정을 이렇게 배워가는 거죠. 반지의 제왕 보시면 뭐 좋아하시니까 그 프로도가 이제 반지를 딱 들고서 이제 숙명같이 자기 어떤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된 거잖아요. 사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반지를 이제 어디죠? 거기
모르도르에 가서 이제 그 용암에다가 탁 던지면서 이제 그 여정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여정이 끝나는데 이제 세 편이 걸린 거잖아요. 한 편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여정을 이렇게 겪어가면서 사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리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이놈의 반지 그냥 괜히 내가 책임진다고 해갖고 저 모르도르까지 가야 되는데 탐내는 사람도 많고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또 스스로도 반지의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내가 껴버리면 절대자가 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절대 반지의 힘을 내가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는 운반자란 말이에요. 그냥 이걸 들고 가서 버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물론 마지막에 이제 또 안 버리고 자기가 한번 또 끼죠. 어쨌든 간에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반지를 결국은 이제 파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간달프가 나와서 한마디씩 해주죠. 막 프로도가 너무 괴로워해서 아 이거 저 못할 것 같아요. 이거 막 전쟁 일어나고 이러면 막 이거 어떻게 이거 질 것 같아요. 막 이럴 때마다 이제 간달프라든지 주변에 동료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면서 할 수 있다. 너무 거기에 치우치지 마. 아니야. 믿어. 뭐 이러면서 이제 그걸 이렇게 이겨나가죠. 그럴 때 그 멘트들이 나올 때 참 이렇게 영화 보시다 보면 이렇게 감동이 되잖아요. 뻔한 얘기인데도 그 이야기들이 감동이 되는 게 그게 뭐냐면 정체성의 문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지니고 살아갈 때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 경주를 달린다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저도 얼마 전에 그 예능 뭐 이렇게 프로 보면서 마라톤 한 이제 그 연예인이 있었잖아요. 뭐 근데 막 이렇게 마라톤 완주를 하면서 너무 이제 힘들었는데 주변에서 그럴 때마다 이제 나타나서 같이 이렇게 뛰어주기도 하고 힘내라고 하면서 이제 그게 많이 힘이 됐다는 얘기를 이제 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계시록도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워낙 세상도 막강하고 크다 보니까 자꾸 이게 이제 잠식이 되고 이렇게 묻혀진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다시 이렇게 파서 너의 정체성, 너가 해야 될 하나님의 그 가야 될 길 이런 것들을 복음이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진짜 복음을 믿고 깨달은 자들이 바로 진정한 이 땅의 왕이에요, 왕. 근데 세상의 왕은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심이 없습니다. 스스로가 쌓고 모아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진정한 왕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천년의 시간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거죠. 후천년설 있죠. 들어보셨죠? 성경에 천년왕국이라는 말을 그리스도 재림 이전에 있을 복음의 황금 시대가 온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교회가 막 이제 굉장히 그 번성을 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부흥을 하고 그럴 때 예수님의 심판과 재림이 올 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이론은 천년왕국이 그리스도의 재림보다는 앞서는데 그러니까 복음이 온 세상을 점점 정복해서 교회가 거의 이제 뭐 복음 화류율이 어마어마해질 때 바로 그 황금기 때를 천년왕국의 시간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과거에도 그런 때가 있었죠. 한때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쇠퇴했다가 뭐 이런 과정들이잖아요. 지금은 사실 이제 기독교가 또 많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시점이고 그랬을 때 뭐 교회가 막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 엄청나게 부흥해서 그때 재림이 온다. 이렇게 이제 믿는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천년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게 약간 이제 복잡하고 또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내용입니다.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께서 지상에 다시 오신다고 믿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전천년설이 있는데 첫째는 역사적 전천년설로 교회가 7년 환란을 통과한 후에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교회가 7년 환란을 통과한 근데 사실 성경에 7년 환란 이런 말은 없습니다. 계시록에 7년 환란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어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종말론적 관점으로 성경을 그 7년 환란을 통과한 후에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인데 이건 7년 환란 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으로 이제 믿는 성도들이 휴거가 되고 지상에는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는 사람들은 먼저 휴거가 되고 이 땅에는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되고 이게 끝났을 때 이제 예수님과 믿는 성도들이 함께 지상에서 이제 재림해서 천년 왕국을 이룬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견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참고해 주시고 지금 우리는 무천년설의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천년의 기간을 그렇게 설정해 놓지 않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이후의 모든 시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의 모든 시간들을 천년의 시간으로 놓고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장로라는 이 이야기, 장로에 대한 의미를 살펴봤는데 구약에서는 말 그대로 나이 든 사람을 지칭하거나 족장의 지도자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나 무리들의 의사를 결정하는 지도자나 또 대표자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신약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제자들이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는 구절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나 요한 이야기했는데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보좌의 24 장로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어떤 영적인 어떤 존재 뭐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또 요한 2서 1장 1절 보시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또 2절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은 민이라. 요한 3서 1장 1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장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자,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라는 게 뭐죠? 갑자기 왜 뜬금없이 장로라는 말을 쓰죠? 장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이며 또한 직접적으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택하심을 입은 자에 대한 그 진리를 아는 자로서의 장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장로에 대해서 읽었던 말씀처럼 24 장로들은 어땠죠?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었어요. 이거 하나는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이렇게 지칭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고 사도들도 자신들 장로라고 칭한 걸 봤을 때는 바로 그런 의미들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12의 완전한 통치, 12를 이제 통치의 개념 완전수로 봤을 때 이 통치를 두 번이나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12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되어진 상태, 받은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히 부복하는 상태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는 여러분과 저의 자아의 완전한 실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꺾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는 상태에 접어들어 있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12, 완전수 12, 하나님의 통치의 그 12, 24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완전 실패하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공하는 이 과정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는 거거든요. 어쨌든 요한계시록 4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계시록 4장 5절 지금 읽으신 것처럼 이제 요한이 보좌로부터 소리를 듣습니다. 이 소리가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 내용들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타나고 있었죠. 조금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기 보면 뭐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근데 그걸 이제 자연적 현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런 자연적 현상이 있었어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레, 번개, 구름, 그리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대요. 나팔을 누가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본문에는, 제가 읽어드린 본문에는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나팔 소리가 들렸대요.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8장 이후에 보면 이제 7나팔에 대해서 또 나누게 되거든요, 천사들의. 근데 그 나팔이 이제 불려질 때마다 재앙들이 막 나타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아울러서 나팔 소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이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임재하신데 어디 가운데요? 불 가운데 강림하시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연기, 우레, 번개, 뭐 구름, 뭐 불, 막 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 나팔 소리.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묘사를 많이 해요. 어떤 하나님 한 분을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를 써서 말하고, 그 단어들은 구약에 또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찾아서 이제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신다는 거죠.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옹기가마라는 건 아주 뜨거운 불이 이제 내뿜는 연기라고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릇 같은 거 굽고 할 때 이제 나오는 연기,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동시에 굉장히 뜨거운 소멸하는 불의 개념도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실 때 하나님은 빛이시고 뭐 은혜시고 사랑이고 그런 것도 있지만, 무지개 뭐 이렇게도 하지만 아주 뜨거운 불로도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나팔 소리가 커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한대요. 여기 또 나팔 소리가 있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무지개를 언급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레와 번개와 음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 음성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죠?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임재할 때 우레와 번개 소리 후에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해지고 이후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다 만만치 않은 얘기들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게 거의 심판과 죽음까지도 생각해야 될 만큼 강력한 어떤 형태로 임재하시는 걸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연기가 옹기가마의 비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 단어가 잘 나오는 구절,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옹기가마? 연기?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 단어가 나타나죠. 이 모습을 묘사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9장 27절 28절입니다. 자, 창세기 19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성경에서 나타나는 단어들이, 물론 이건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한 거지만 어쨌든 간에 겹치는, 중복되는 단어들이 나타나죠. 그것들이 결코 그냥 의미 없이 우연으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그 심판은 사실은 임재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라고 해요? 굳이 성경이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 계시던 곳에 서서 보는 거예요. 뭘 봐요? 소돔과 고모라를 봤더니 거기가 다 타버리고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봤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신 거예요? 소멸하는 불로 임재하시는 거죠. 근데 시내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제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올라오게 하죠. 올라갔다가는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누구는 그 임재 속에 들어가는데 누구는 심판, 불로 멸하신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다 죽여버린다고, 너 시내산에 아무나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벽옥과 홍보석 이야기를 이제 중요하게 지난주에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한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노아 방주 사건의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이 나타나죠. 성경은 그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떨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분인 거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재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창세기 19장 24절 25절도 한번 찾으셨으니까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그 위에 있는 구절 24,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였더라. 이게 계시록에 나중에 가보면은 이제 물론 일곱 인에서도 이런 이제 심판과 재앙이 나타나고 일곱 나팔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고 하나님은 절대 심판하고 재앙하시지 않는 분이야.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재앙도 주십니다. 근데 그게 성도들한테는 그 목적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주시냐면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전제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출애굽기 말씀에서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관련된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내용에도 연기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을게요.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인데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지금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들이 그대로 나와 있죠.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왜요?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백성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했다가는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안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좋은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심판과 재앙으로 정말 정신없이 얻어 터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근데 그렇게 임재하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마귀가 껴서 그런 거고 마귀가 나를 시험하나 보다.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그럼 욥이 그래 마귀가 그랬어요. 근데 그 마귀는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럼 마귀하고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살펴서 그래야지 마귀가 떠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하고만 싸우려고 하면 그 이상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얻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일이 안 풀리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궁지로 사지로 몰고 가시는구나라고 느꼈던 수많은 시간들과 아픔과 고뇌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찾아오기도 하겠죠. 근데 모세가 그럽니까? 백성에게. 그러니까 나중에 백성들이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말하지 말게 해달라 그러고 하나님이 오시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한테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오지도 마세요. 근데 그랬다가는 진짜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오시는 거, 하나님이 임하시는 건 너희를 시험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회개하고 경외케 하시려고 하는 거야 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21절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또 이렇게 써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의 빛인데 왜 흑암으로 가요 또? 아마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그게 흑암으로 보였을 거예요. 가면 죽는 것 같으니까. 물론 의도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왜 하나님이 빛이신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지금 땅으로 묘사하는 지금 그 흑암을 쓰고 있잖아요. 어떤 이의 눈에는 그게 죽는 거예요. 글로 가면 죽는 거고 위험하고 그래서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게 망하는 건 줄 알아요. 그렇게 하면 인생을 다 낭비하고 버리는 줄 알아요. 교회에서 시간 다 뺏기고 돈 뺏기고 저러고 있다고. 저러고 산다고 평생을. 그게 흑암으로 들어가는 우리를 보면서 흑암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예수님 보듯이. 근데 모세가 흑암에 갑니까? 아니잖아요. 모세만 들어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 나라가 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신앙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 눈에는 그게 흑암인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이지만 우리에게는 거기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4장 3절 우리가 앞에서 읽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벽옥은 진노와 심판, 홍보석은 하나님의 임재 음성. 그리고 보좌로부터 그렇게 상징되는 것처럼 보좌로부터 나오는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 역시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연기가마, 소돔과 고모라의 불타는 연기가마, 온기의 가마처럼 두려움으로 다가가지만 모세는 무지개 하나님의 임재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노아에게 벌하지 않겠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이렇게 편해지실 때까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이래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제가 항상 그러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불편한데 천국에 가시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눈치 보여서 그 천국에서 뭐 밥이라도 한 술 제대로 뜨겠어요. 하나님 무서워서. 지금 이 온기가마로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에 가면 지옥이에요. 거기가 무서워서 뭐 하나님 눈치 보느라고 저분 말 한마디만 했다가 나는 나 큰일 날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을 너무 가볍게 이해하고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자유해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 여기서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편하고 복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빛이 돼야지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되는 거고 그게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얘기를 제가 자주 드리는 거죠. 근데 이사야도 하나님의 임재, 그 우시야 왕 때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옷자락을 보고 성전 가득히 임한 그때 그 하나님의 어떤 이제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우리말로 제가 이사야 4장 3절에서 6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시온에 남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다고 불릴 것이며 예루살렘의 생존자로 모두 기록될 것이다.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주실 때 심판의 영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심판의 영과 불의 영으로 예루살렘의 피를 깨끗하게 닦아내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고는 여호와께서 시온산이 서 있는 모든 지역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를 밤에는 불꽃과 밝은 빛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여기는 뭐 연기가마, 온기 이런 말 안 나오죠. 흑암 뭐 이런 얘기 안 나오죠. 그것은 모든 영광 위에 펼쳐진 덮개가 될 것이다. 그 초막은 한낮의 더위를 피할 그늘이 돼줄 것이며 폭풍과 비를 피할 피난처와 은신처가 돼줄 것이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근데 그 불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질 만큼 뜨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임하는 환난과 고난이 결코 만만치가 않고, 제가 반복하지만 욥의 고난이 쉽지 않았던 것처럼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불의 혀, 사도행전 2장 3절 제가 읽으면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 성령 사건 묘사하는 거죠. 근데 우리 지난주에 야고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제 지옥 이야기할 때 야고보 기자가 이 지옥불이 이 인간의 혀와 말이 타는 지옥불에서 나온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성령을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떻게 묘사해요?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듯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저주, 그 죄의 그 불을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태우시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말을 태우고 하나님의 말로. 그래서 이사야도 이 입술에다가 부젓가락을 대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화로 다 망하였도다. 이사야가 이제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천사를 통해서 부젓가락으로 입에 대시고 찢어버리는 거예요. 네 말을 다 태워버리고 이제 내 말로 쓰겠다.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래? 그랬더니 이사야가 그제서야 좀 전에도 나는 이제 망했다, 죽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봐버렸구나,
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봤구나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죄사함을 해주고 나니까 누가 날 위해서 갈래 그랬더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맨날 그 찬양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성령을 받고 요엘서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면서 사도행전 2장 17절 이어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뭐라 그럽니까?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선 기사를, 아래로 땅에선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제 이런 말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제 이게 계시록에도 등장을 합니다. 요엘서에도 나타나고 있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이제 이전에도 나눴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제 배웠는데 뭘 또 배워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진짜 그게 뭔지를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되고, 경험하고 체득되고 고백되어져야 되는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이 뭐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 같은데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하면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안 바뀌죠. 그게 사람이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쉽사리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는 땅에 임하는 징조로서 피와 불과 연기를 언급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자, 이는 앞서 나눴던 계시록 이 8장에 이제 제단에 불이 쏟아지면서 이제 성도들이 기도하고 순교자들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 제단에 있던 불이 땅에 쏟아지는데 재앙으로 나타나는데, 그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여러분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에서도 이제 그들이 이제 서로 힘을 합쳐서 하늘에 오르는 탑을 짓자라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신이 내려와서 본다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내려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하는 일을 다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재앙과 심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요엘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시록 8장에서 성도들의 기도 이후에 이 땅에 부어지는 재앙도 똑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지만은 저와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도 어떤 변화돼야 되고 하나님 봤을 때는 좀 더 자라나고 바뀌어야 될 것들이 있으면은 지켜보시다가 결국 어떻게 하죠? 시간이 때가 차고 기도가 차면 이제 우리에게 실질적인 손을 뻗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형태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로 하나님이 손을 뻗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것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임재, 오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많이 못했네요. 또 참.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뜨겁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다른 의미에서 이제 소멸하는 불, 또 태워짐으로 설명을 하는데,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태워짐의 의미, 이 하나님의 불이 뜨겁고 우리가 그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0절 이하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 이제 여기에서는 마지막 때 그날의 개념도 있지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뻗치는 그 시간이 오잖아요. 그때가 오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 나팔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굉음처럼 우리에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때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고 할 때, 이건 이제 미래적 개념으로도 이해하지만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신앙에 하나님이 임재하면 하나님의 굉음 같은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말들을 완전히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막 꽉 붙잡고 있는 생각들 있잖아요. 이건 내가 옳고 이건 내가 계획한 거고 난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거를 하나님이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낱낱이 우리 자신에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 그러니까 나중에 뭐 핵전쟁 나면 다 타는데 다 녹는데 그런 얘기만 보는 게 아니라, 물론 이게 미래적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좋은데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내일도 계시는 거니까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깊이 임재할 때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뭐 찬양도 있죠.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주소서. 좋아요. 태움을 받아야 돼요. 왜요? 그렇게 녹아져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그 태워짐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는 새하늘 새 땅의 미래적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는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 가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어르신들이요, 바느질 하다가 뭐라 그러죠? 바늘 소독하려면은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긁으시고, 아니면 어떻게 하죠? 이 촛불을 바늘에다가 이렇게 이제 대시죠. 뜨겁다는 거는 다 탄다는 의미도 있지만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거룩하게. 하나님의 강렬한 불. 여러분, 사랑도 그런 강렬한 걸로 묘사를 하죠. 막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 강렬해, 뜨거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뜨거워서 상대방을 녹아버리게 하는데 진짜 상대방을 미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녹아버린다는 게 상대방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렇게 녹아버려야지, 상대방을 괴롭혀갖고 죽고 싶게 만들면 이거는 잘못된 사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그래서 소멸하는 불이기도 하지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질투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준다고 하듯이 하나님의 임재, 지금 번개와 우레와 음성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게 결국에 하나의 목적이 뭐예요? 거룩. 여러분과 저의 거룩. 그 거룩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저분한 거는 볼 수가 없어서 깨끗해야지.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냉장고 열면 완전히 일렬로 정돈돼 있고 집에 먼지 머리카락 하나라도 있으면 못 견디는 분인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어서가 아니라, 성경이 그런 게 아니라, 그래야지 거룩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동거하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의를 누릴 수 있는 상태에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거죠. 계시록 4장 5절 보시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7 영이 나오는데, 이 7 영은 뭘까요? 성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은 심판의 관점에서 보면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데, 그 성령이 사실은 이제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할 때, 그 세례의 개념이 이제 씻긴다라는 의미도 있고 결국 태운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이사야 이야기가 그렇게 이사야의 입술을 부젓가락으로, 그 부젓가락은 뭡니까? 여기 이사야 6장 6절을 제가 우리말로 읽어드리면,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불집게로 집어온 불붙은 숯을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는 사라졌고 내 허물은 덮어졌다. 결국은 그렇게 태워지면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는 거죠. 좀 지루하신가요? 너무 빠르고 성경만 얘기하니까 좀 재미가 없으신가요, 혹시? 어떠세요? 뭐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좀 어렵진 않으시죠, 내용이. 그래서 말씀도 여러 군데를 이렇게 보는 게 다각도로 보시면 좀 이해가 빨리 되시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도 이렇게 보셨지, 24 나오고 14만 4천 나오고, 사실 7도
일곱 교회에 대해서 회개, 그 다음에 일곱 인,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일곱 나팔, 다 7이거든요. 7이 다 말씀이에요. 일곱 영, 이게 이제 성령인데, 일곱 눈, 다 말씀이에요, 다. 근데 말씀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또 보좌와 음성과 뭐 우레와 이렇게 하고 구름, 뭐 무지개 막 벽 홍보서 막 복잡하게 써놓은 것 같은데, 말씀 하나님이에요, 다. 근데 그게 땅에 떨어지니까 재앙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보여준 게 예전에 사무엘 상인가요? 하 보면은 그 법궤가 이제 블레셋이 뺏어갖고 다곤 신전에다 놨더니 거기 다 망가지죠. 신전이 막 팔 떨어지고 막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 임하면 심판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뭐 하나님이 봐가면서 하시죠. 뭐 처음부터 교회 와갖고 막 그러지는 않으시지만 결국 아무리 여기서 센 얘기를 제가 전해도 먹는 사람들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가 뷔페로 아무리 많이 차려놔도 한 접시만 먹는 사람이 있고 네 접시, 다섯 접시, 이거는 사람마다 틀린 거죠. 애기들은 반 접시도 못 먹잖아요. 근데 그게 다 분량이 있고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안 좋은 신앙이 뭐냐면 뭐 나는 말씀대로 사니까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너무 사는 게 그냥 행복하고 아무 일도 안 생겨. 이 사람들은 이제 진짜 위험한 사람들이고 신앙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제 설교를 이렇게 편집해서 올린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제 좀 가볼 만한 교회들을 모아갖고 그분들의 설교를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작년인가 그래서 제 설교도 이제 거기 올라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안 들어가다가 제가 한번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봤는데 좋은 설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소개도 시켜드릴게요. 그런 설교들 좀 관심 있으시면.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 썼더라고요. 말씀 듣고서 고통스럽지 않으면 그건 말씀이 아닙니다. 뭐 그렇게 아예 제목을 그렇게 쓰셨어요. 한 목사님이 이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깊이 오면은 이게 이제 우리를 완전히 개조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런 과정들을 사실 계시록이 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재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렇게 고달프실 수 있어요, 삶이. 지금은 아니실 수 있지만 과거에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 교인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럼 재앙만 받고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런 재앙이 떨어졌을 때 이걸 이제 해석을 하고 의미를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지 마세요. 이제 이래버린다고요, 사람이. 그러면 그 재앙은 계속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캐치해내고 발견해내서 이걸 통해서 내가 이걸 깨달아야 되고 이걸 성장해야 되는구나를 이제 알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일곱 회개, 일곱 대접, 일곱 인, 일곱 나팔 이거 다 겪어서 거기서 이제 성전에 들어갈 자. 그래서 계시록 15장에 보면 8절인가 이 일곱 나팔이 다 이 일곱 재앙을 끝나기 전에 성전에 들어갈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삶에서 일곱의 그 말씀들을 다 겪어서 결국은 안식에 딱 들어가면 이제 그 심판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애굽은 지금 막 심판받고 있는데 고센에 있는 성도들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가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아직 여기 가지도 않아 놓고서 반지를 들고서 지금 거기 아직도 저기 동네에서 그러고 있는데 지금 모르도로 앞에 가려면 한참 멀었는데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태반입니다. 태반. 말씀의 말자도 아직 안 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평생을 그러고 사는데도 몰라요, 그거를. 자기 신앙으로는 그냥 오래 교회 다녔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다 땅에 있는 자들은 계속 화로다 독수리 거리는 거예요. 화로다 이제 아직 겪어야 될 환란이 더 남았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 빨리 맞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 교회 다니시는 거 아니면
정말 하나님 바라보시고 구원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이 땅에서 내 인생의 가장 큰 그 내가 가야 될 길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시라도 빨리 이 시간들을 잘 보내셔서 충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나중에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원래 제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야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그 맹렬한 재앙처럼 보이는 심판과 같은 불이 성도들에게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것도 은혜라는 걸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어떻게 보면 불만과 또 불평과 또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해지고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또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혹시나 신앙생활하면서 찾아왔던 많은 어려움들과 혼란 때문에 많이 지쳐있고 또 상해있고 의욕이 꺾여 있다면 또 그 속에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또 만드시고 또 세우시기 위한 토기장의 거룩한 뜻이 담겨 있음을 되새기며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더 깊이 찾게 하시고 하나님 뜻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임재와 교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